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되시고 그 말씀의 얼음 속에 여러분의 상황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올 한 해 주셨던 말씀대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장면을 보았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황이 어렵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1차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3차 때가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눈뽑히가 끌려간 장면 있죠. 끌려가고 백성들 다 끌려가는 장면은 3차 때입니다. 1차에서 3차에 끌려가는데 그중에 다니엘이 1차에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소위 말하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실 그런 환경의 변화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참 환경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죠. 또 그 환경을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경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잡혀버리는 것이 대부분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망함으로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죠. 분명한 것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자는 포로된 현장에 가서도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로 현장에서 말씀 붙던 자가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 한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곳에 끌려가서 또 그 현장에서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격변기에 응답을 받았는데 다행히 살았다. 다행히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한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찌 이럴 수 있나 처세술이 뛰어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은 각각 다 다르지만은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인데 여러분과 저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내 삶의 내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비밀을 갖게 하소서. 우리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그게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바르게 해석하는 눈이 거기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 속고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응답받은 길로 가지 않고 첫걸음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당시 이 시대의 근동 지역은 완전히 격동기입니다. 정말 시대적인 큰 변화 속에 개인이 어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격동기입니다. 새로운 강국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정복해 나가는데 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정복해 가는 과정의 루트에 보면 이스라엘이 딱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밟고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 여기도 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복당하고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자, 바벨론이 강국이어서 정복당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대적인 큰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시대 속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아무리 이 시대라도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라를 망하니까 백성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자, 포로되어 끌려온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처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왕을 원망할 겁니다. 그죠? 위정자들을 원망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시대를 한탄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노래, 이 붕진 세상 만났으니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딱 들어보면 소주 한 병 까놓고 부른 노래가 딱 맞아요. 그죠? 거의 반쯤 취해가지고 딱 그 분위기잖아요. 시대를 한탄하는 모습.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염려, 걱정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로 가득한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만약에 그 속에만 꽉 잡혀 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처해진 끌려간 그 현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처해 있는 것을 가지고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세상을 원망하면 응답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우리 사회적으로 사회 용어인 헬조선 그리고 뭐죠? 흑수저, 7포세대, 포세대 이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비관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비관하는 용어잖아요. 그죠? 여기에 태어난 것이 저주다 이 말이고 헬조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는 세대, 하필 우리 세대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흑수저, 있는 것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진짜 비관하는 용어들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용어명으로 그치면 괜찮을 건데, 이게 우리의 삶에 사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금 후대들이 어려운 건 분명하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꽉 잡혀 있으면 응답 속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의 백성, 특별히 우리 언약의 렘넌트들은 아무리 천인이 옆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거를 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큰 문제에 떠나서 내게 주어진 문제조차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턱끄덕 오면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 원망하고 전부 다 내 자신의 그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응답의 발걸음이 아니라 다 놓치는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그 속에는 응답을 놓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속에 있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감추어 있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게 아니고 딱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자, 다니엘이 그 전에 응답받았다 이런 말이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오기, 결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기 현실과 자기 문제와 자기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여기를 허락하신 주권을 보았고요. 그리고 언약 속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 속에서 이것을 보았고 그리고 복음 속에서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의 첫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진짜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응답이 시작됨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내 주변이 이런 상황에 처해졌고 그게 주어졌고 내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모든 것을 보는 제대로 된 눈이 있을 때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속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참 거기서 바로 다니엘이 이제 응답의 시작이 쫙 가듯이 인도받듯이 여러분과 저도 바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며 발걸음, 언약의 발걸음 내디디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 속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거를. 그의 영적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 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했는데 주어진 그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닌 응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두 번째 대지 나눈 다니엘이 가지는 이 비밀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의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로.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응답의 과정입니다. 다니엘도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니 주변 대적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죽이려 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영적인 비밀을 갖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건 응답의 과정이며 오히려 그게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비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 우리 영적 비밀, 다니엘처럼 가져야 되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뭡니까? 첫 번째는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비밀은 제일 먼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야 돼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으면 멀리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정서와 마음과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10절에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기도 시작하지요. 자,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지요?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이슬람 모슬렘처럼 동쪽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쪽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슬렘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메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모슬렘 쪽에 스마트폰에는요 메카를 아는 이게 그거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딱 펴면 곧바로 방향이 딱 나오도록. 그런 의미로 그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건 뭘 내죠? 언약을 향한 뜻이에요. 언약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하나님이신 언약궤를 향한. 이게 이 다니엘 속에 쭉 있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그런데 이게 끊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위치로 멀어지면 끊어지기 쉽고, 그죠? 지리적으로 멀어지면. 그리고 오늘 나왔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뭡니까? 큰일 났다는 게 큰일 났다. 이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는 끊어지기 쉽습니다. 갑자기 염려되는 문제가 탁 오면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요. 우리가 어디로 빠져요? 염려로 빠지고. 그런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상관없이 다니엘에는 언약의 흐름이 쫙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2절 한번.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자, 누구 통치 원년이냐?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2절 다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한 것을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요. 지금 오늘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아닙니까? 그죠? 그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쭉 있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0년 만에 하나님 회복하실 중요한 말씀을 딱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래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뭐 던져지고 기도하고 이 모든 배경 속에요. 다니엘이 벌써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최고의 응답으로 받는 비밀 뒷배경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 삶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죠.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한다.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 따라서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요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답이 뭡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찾아보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삶의 떡을 떼고 또 만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것 나와요. 내 것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또 순간 매주 주시는 현장의 기도 수조의 메시지 붙들고 우리 전체 우리 주시는 메시지와 또 우리 원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지요. 그걸 잃어버리고 뭔가 이게 맞다, 내 것 딱 그거 그런데 그 속에는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 응답받는 그 다니엘 속에는 어떤 비밀이냐? 우리 잘 알겠지요? 다니엘이 이걸 붙들고 그 현장에서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기도 비밀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자, 벌써 딱 언약을 잡고 있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다니엘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 하루 3번씩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집중으로 기도해야겠다 할 때는 또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 1장부터 다니엘서 쭉 전체 보면 때로는 집중으로 때로는 하루 3번씩 이렇게 쭉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혹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다니엘은 어떻게 이 격변기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있었잖아요. 지혜가.
참 다니엘에게 지혜가 왔고 영적인 힘이 왔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 잡고 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 기도 비밀 없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현장에 들어가서 주변에 대적들이 많고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상황을 이길 힘도 지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했구나. 꼭 3번은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요. 여러분과 저도요. 나 나름대로 나는 이때 기도해야겠다.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상황이든 혹은 최악의 상황이든 거기서 응답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3번째, 다니엘에게 그 모든 상황에 승리하며 최고의 응답으로 받게 만든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내게 향한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찾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발판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나를 왜 이곳에 보냈지? 어쩌다 이곳에 왔지? 시대 잘못 만났고 세상 잘못 만났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발견될 때 사명이 찾아지고 천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찾을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축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어제 우리 핵심 갔다가 여러분 RUTC 뉴스를 보는 가운데 이 간증자 한 분, 우리 권사님 간증자가 쭉 나오는데 온 세계 교회 진공작 권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쭉 보는데 그분이 자기의 현장을 찾는 내용을 나오던데 그분의 자녀가 2개월 때 아이가 딸인가 아들인가 모르겠지만 2개월 때 의료사고로 그리고 이제 문제 생겨서 발달장애로 지금은 많이 큰데 그 발달장애 그것이 자기 인생에 주어지고 나서 얼마나 표현하되 쭉 나오는 중에 나는 복음 받기 전에 내 속은 흑암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가족 중에 특별히 자녀가 그러고 그것이 커가면서 그 얼마나 이렇게 내 속에 흑암으로 염려로 또 원망으로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이 주어져서 복음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내게는 이 아이가 축복이고 내게는 이 모든 상황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 속에 그전에 없었던 행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이제 말씀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된 것이 그 중에 특수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인도받아서 교사로 이렇게 거기서 쭉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가운데 지적 장애자들을 그냥 케어하는 정도 많은 교사들이 힘들고 처음부터 다 사명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이 애들 돌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런 그런 그쪽에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 오로지 착함 적겠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분들이 다 가거든. 근데 가서 전부 다 그런 쪽으로만 일할 뿐이지. 얘의 영적인 그리고 얘의 진짜 인생에 진짜 주셔야 될 비밀은 모르고 있단 말이지.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것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인생과 이 가정과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보면서 쭉 읽으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얘가 왜 여기까지만 하냐? 얘가 앞으로 대학까지 못 가냐? 그러면서 교수들을 직접 만나가 길을 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고 얘를 이제 기술과 이런 것을 기능을 가지고 대학까지 가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게 부모들과 연결되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이 가문의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전도운동이 그 주변에 벌어지고 이게 되니까 교회 속에는요 사랑부가 형성이 되고 이분을 통해서 내 현장 아닙니까? 내 아픔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나에게 찾아진 황금어장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시는 응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최악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시대 그때 다니엘이 팍 끌려오고 뭐 이런 모든 상황이 격변기입니다. 격변기. 그 어마어마한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나라들 이름이 몇 나라가 나오는데 그중에 다니엘과 관계되어 있는 나라가 첫 번째는 바벨론. 그죠? 바벨론을 끌려왔어요.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격변기 속에 관계된 나라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총리로서 그 현장 속에서 그 센터에서 그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 내가 왜 이렇게 끌려왔지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인도받는 가운데 그 응답들을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내게 준 사명, 이걸 잡고 기도하는데 아까 말했죠. 세 가지 말씀의 흐름, 그리고 기도의 비밀, 내게 준 이 사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어떤 응답? 세 번째 나눌 말씀. 답을 주는 서밋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서밋 전도자. 답을 주는 왕에게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답을 주는 서밋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실력자, 능력자, 굉장히 뛰어난 자 대단하지요. 그러나 알잖아요. 자기 실력 뛰어나도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찾아온 운명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를 못 넘었습니다. 어느 날 추풍낙엽처럼 터져버려요. 어느 날 그냥 떨어져 버려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는 문제가 와요. 잘 나가는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요. 그 집안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개인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 못 넘어서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비밀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무리 뭐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어떡합니까? 자기 개인의 이 영적 문제를 못 넘었어요. 요즘 미투, 그죠? 그러니까 검찰에 이런 문제 불거졌어요. 그리고 뭐 성추행 때문에 뭐 힘 있는 권사들 그 다 무마하고 덮어버렸겠죠. 때가 되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뭐 거기 관계된 권사들, 검사들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개인의 삶에 어떤 문제, 영적인 힘 없고 복음에 답 없으면요. 지금은 대단하고 다 잘되고 성공한 듯 싶지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력자, 능력자, 성공자도 거기에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못 넘었습니다. 영적인 힘도 없고 비밀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 왕들에게 한 왕도 아니에요. 왕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게 그것도 서밋 전도자가 돼요. 서밋 전도자. 내 힘이겠습니까? 처세술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까 말했던 그 영적인 비밀, 그 비밀 속에 계속 인도받으니 자기 삶에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에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는 세 왕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오게 만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는 그의 인생의 답을 줍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한번.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 느부갓네살의 중간에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런 모든 그것에 다니엘은 답을 줍니다.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요, 포로 끌려온 이 다니엘을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만드는 최고의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공무 세계를 봉직하다가 나중에 은퇴합니다. 은퇴하여 있는데 그 다음 왕들 쭉 흐르다가 느부갓네살의 손자쯤 되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은 지가 왕은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고 섭정입니다. 자, 동시에 같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역시 벨사살도 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른데 원정을 가 있는 사이에 이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막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 술 먹으면서 자기 신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막 그러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벨사살 앞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그걸 보면서 다리가 무릎이 바바바 떨리도록 무서움이 임하면서 도대체 저 글자가 뭐냐,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이 벨사살의 어머니 태우죠. 그 태우가 이 다니엘을 압니다. 그 조상 느부갓네살 왕 때의 최고의 지혜자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을 딱 불렀을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 벨사살이 답을 얻고 말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세 번째 통치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아버지가 왕, 자기가 또 왕,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죠? 최고 통치자입니다. 삼겠다 하면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총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 나라가 끝이라는 거예요. 끝. 저울에 달아보니 이제 끝이다. 그날 밤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그 밤에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벨사살을 죽이고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참 격변기죠. 나라가 바뀝니다. 그때 들어온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나왔던 본문의 다리오 왕. 근데 이 다리오 왕도 그 전 나라의 총리인 다니엘을 최고의 통치자로 또 아끼고 씁니다. 그리고는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답을 줍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정권만 바뀌어도 그 앞에 사람 다 죽이고, 그죠? 다 잡아가 그러는데, 이건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뀝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왕들에게 다 답을 줍니다. 다 답을 줘요. 그리고 오늘 보았다시피, 다리오가 신하들이 와서 도장 찍으십시오. 찍었는데 보니까 이게 다니엘의 함정이거든. 그거를 위해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얼마나 밤새도록 아끼고 했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왕들에게 답을 주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오늘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면 사자굴에서 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고 언약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답을 주는 섬의 전도자였습니다. 그 정도인지 아십니까? 후대에게도 증인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끝절을 보십시오. 끝절 28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당연히 최고의 총리로서 형통하다가 그 다음 어디? 바사 사람. 자,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요, 다리오 왕은 메드 쪽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연합군 속에 이제 바사가 힘을 얻어가지고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거기서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왕이 될 때에도 형통했더라. 이때 총리는 아니지만은 이 구절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아까 다니엘서 다리오 왕이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성경책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 이거를 잡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9장 3절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는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그 다니엘, 결국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했더란 말은요, 그 시대에 숙청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후대에게 정인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참 길게 수명이 정치적 생명과 그게 같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런 격변기와 이 속에 정인으로 똑똑히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후대에게 전합니다. 봐라,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었지 않느냐. 그 약속의 정인으로서 다니엘을 뚜뚜히 세워 후대를 세우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조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다니엘에게 자기의 삶 속에서 있다가 후대까지도 그 사명 감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서미 전도자가 다 나오면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언약을 전달받을까요? 그죠? 그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공하려고 발버둥이 아니에요. 2번 대지에 나왔던, 1번 대지에 나왔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요. 2번 대지에 나왔던 3가지의 영적인 비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답을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요즘이 바로 격동기라고 느껴집니다. 격동기. 우리나라 한때 제3공하고 4공하고 5공하고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그럴 때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경제적으로요, 진짜 격동기입니다. 격동기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그래서 경제 구조 지각이 변동되는 혁명이 일어난다 해서 제4차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1차 혁명은 언제였죠? 농업혁명에서 전기기관, 기계 바뀌는 그 시대가 1차 혁명. 그죠? 2차 혁명은요, 이제 전기 쪽으로 쫙 바뀌는 그 20세기와 19세기, 20세기 나오죠. 3차 혁명은요, 얼마 전까지 우리도 경험했었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4차 혁명, 뭐지? 4차 혁명은요, 소위 말하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하고, 그리고 AI, 인공지능과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감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쪽으로 4차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근데 이게 점점 짧아져요. 엄청 빨라져요. 1차 혁명이 나오기 전에는 몇천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혁명으로 바뀔 때는 몇백 년이었어요. 한 200년. 3차 혁명 때는 한 몇십 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막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폐 돈 말았지. 어느 순간, 카드도 되네? 그런데요, 지금 가상화폐, 이게 뭐지? 감도 안 오는 많은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죠. 720만 개 직업은 사라질 것이다. 숫자가 720만 개가 사라진답니다. 직업이 그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수많은 직업이 720만 개 사라지고 그중에 새롭게 생성되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몰랐던 직업 280만 개가 또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이 초래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되냐? 격동기, 격변기에 승리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서밋이 되는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방금 말했던 이 다니엘이 가진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했던 것은 우리 프레임인 거예요. 우리 프레임.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들이 나갔을 때 세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 가지고 얘한테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심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사자 직업을 얻는다. 사자 직업이 나중에 보니까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시대와 상황이 와도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의 자녀에게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이요. 그리고 영적인 비밀 기도 시스템이요. 그리고 네게 주어진 전도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이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들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승리하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다니엘처럼 격변기 격동기 어려운 주어진 상황 모든 곳 속에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1, 2, 3 RUTC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답을 주는 서밋 전도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업과 그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